예,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설교에 앞서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처럼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위선자들아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이제 기상 이변도 있고 이 세상이 말씀대로 옷처럼 낡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 중에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 영향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계속하고 깊은 생각을 하면 뭘 하게 돼 있을까요? 사람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의 결론에 다다르게 돼 있어요.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바로 죽음의 문제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뤄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제가 그 삼국지를 제가 전에 이렇게 한때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영웅들이 그 전쟁을 해서 죽임을 당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손권하고 유비하고 조조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 세 나라가 싸움을 해요. 그런데 그 손권의 책사가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 손권의 책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에는 주군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래요. 왜?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그 책사가 하는 말이 주군이 가장 어리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주군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국지를 봐보면 그 영웅들도 결국은 세월 앞에서는 나이가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의 결론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은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부분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되죠? 책을 안 보게 돼요. 책.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잘 안 읽어요.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 많은 그 정보들,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그 정보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많이 접해요. 이것도 또 사람들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뭐가 나오죠? 쇼츠가 나왔어요. 쇼츠, 릴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냥 길어도 안 봐요. 잠깐 보는 영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급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느려요. 예? 말이 느린데 전에 우리 그 장인어른이 말이 굉장히 느렸어. 자네 하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자,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안 하는 시대다 보니까 요즘은 또 여러분 뭐가 유행하죠? 혹시 여러분 그 멍 때리기 대회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자, 멍 때리기 대회가 뭐 하는 거죠?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속된 말로 문외아가 되라. 이거 불멍 이런 거. 아니 왜 사람이 왜 멍청해져?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타나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뭐냐? 냉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가슴은 뜨겁지만 생각은 냉철하게 하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냉철한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시대는 멍 때리는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 보고 멍하니 있는 그런. 심지어는 요즘은 어떻게 됐죠? 이제 AI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는 생각 안 해도 돼. AI가 알아서 판단해 줄 거야. 이런 세상까지 온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악하게 가는 시대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여파로 자, 어떻게 되죠?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몇십 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미래.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죠? 자, 근데 특히 요즘 교인들은 뭘 하죠? 성경을 믿질 않아요. 성경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에이, 그거 사람이 쓴 거지 뭐. 그리고 목사님들도 심지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단어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했는데도 뭐 쥐가 갉아먹어서 삭제가 됐니? 아니면 자신들이 보는 성경에는 삭제된 구절이 많은데도 그 성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왜?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이 예언 중에서, 여러 가지 예언 중에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뽑아봤어요. 어떤 예언이냐? 우리가 교회 흔히 오랫동안 교인이었던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성경 너무 깊게 파지 마. 아니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실제 들어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는데 이런 분 없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왜? 이게 뉴스만 들었다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맨날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예요. 자,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에서 뭘 했어요? 베이루트에 폭격해가지고 헤즈볼라 그 사령관을 죽여버렸어요. 암살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란의 그 이름이 하멘인가? 하니에? 네, 맞아. 이스마엘 하니에더라고, 이름이. 이스마엘 하니에라는 그 대장을, 하마스 그 사령관이죠. 그 사람을 그 이란에서 암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동 5차 전쟁 일어난다 해서 지금 막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며칠 내로 보복 공격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시끌시끌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저렇게 시끄럽고, 그리고 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언을 해 놓으셨는가?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돌아보고자 해요. 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 보시면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아주 큰 증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 배너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분 계세요? 네? 다 보셨어요? 아, 그래도 한 분 계시네. 이 배너 영화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를 정했냐면은 이 배너 영화가 굉장히 명작이에요, 명작. 왜 명작이냐? 이 배너 영화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보면은 옛날에 그 남북전쟁 당시에 그 미국의 루 월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남부군의 장군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서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에서, 물론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거야,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 월리스라는 이 장군의 그 부하 장교였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 왜? 이 월리스는 완전 무신론자였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없어. 뭐 그런 걸 뭐하러 믿어.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부하 장교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형님이라고는 설마 안 했겠죠. 그냥 장군님 이거 성경이 가짜라는 거, 요 책을 만약에 쓰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왜? 이게 베스트셀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것만 밝혀요. 그럼 어떻게 밝히냐?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가짜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예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를 해요. 몇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사람이 연구한 끝에 이 예언을, 잘못된 예언을 못 찾아.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리고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자,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서 이 사람이 성경은 거짓이다라는 책을 쓴 게 아니라 A Tale of the Christ라는 이 원작 이름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써요. 요게 배너의 원작이에요, 원작. 자, 근데 배너의 원작, 이 Tale of the Christ라는 이 배너 원작의 내용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은 참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다 배너예요. 유다 배너가 처음에는 이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자, 부잣집 아들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로마 그 총독이 지나가는 거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여동생이 기와장 몇 개를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이 말에서 떨어져갖고 다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반역자로 몰리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자기 친구가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그 로마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위 장교였었는데 이 배너를 도와주지 않고 배반을 하면서 이 배너 집안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배너 엄마 여동생은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배너는 그 켈리선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옛날에 그 전쟁에 쓰는 그 배에 그 노젓는 노예로 이제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배너가 그 노젓는 그 켈리선으로 끌려가는데 거기로 가면은 다 죽는 거야. 그냥 몇 달을 못 버텨요. 거기로 가면은. 근데 그 켈리선으로 그 노예로 그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도 가다가 죽어요. 또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영화 내용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배너가 이렇게 잡혀가는데 물을 안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물을. 그러니까 왜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야 저놈은 물 주지 마 해가지고 물을 안 주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님이 그 사는 동네를 이 배너가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걸 봐. 베너가 물을 못 먹어서 이제 죽게 돼가지고 쓰러져요. 그래갖고 베너가 그 쓰러졌을 때 혼잣말로 주여 불러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한 바가지를 떠서 그 베너한테 가서 베너한테 이렇게 물을 부어서 베너 얼굴을 씻어주고 베너한테 물을 줘요. 그 장면이 나와. 그때 베너가 뭐 자기는 이제 막 물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막 꼴깍꼴깍 먹다가 나중에 예수님 얼굴을 딱 봐요. 그게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베너가. 그리고서 이제 그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그 노젓는 노예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베너가 이제 그 배에 그 로마 그 최고 사령관이 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배가 이제 침몰하게 돼요. 적진에 전투를 하다가. 근데 이 베너가 그 사령관을 구하게 돼. 그래가지고 이 사령관이 정말 이게 극적이죠. 그 사령관이 그 베너를 자기 양아들을 삼아요. 그래갖고 자기의 모든 재산권하고 이걸 다 줘. 베너한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베너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유다 베너예요. 유태인 베너. 유다 베너가 뭐냐면 처음에 유태인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겠지만 이 헤브라이 그 문화가 꽃피웠던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게 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베너가 자 노예로 팔려가 갖고 베너가 없어졌어요. 이제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요. 마치 베너가 그 로마 그 사령관의 양아들이 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게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베너의 그 영광 그리고 완전히 노예로 팔릴 정도의 그 죽음 그 쇠락 그리고 나중에 베너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서 돌아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자기 친구 메살라하고 이 전차 경기를 해요. 이제 말 경주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친구를 죽여가지고 거기서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제 베너 영화 본 사람들은 그 전차 경주밖에 생각 안 나죠. 그렇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베너라는 한 인물로 보여줬는데 이 베너가 친구한테 복수를 하고 나니까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을 이제 찾아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이 이 한센병이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이 촌에 사네. 근데 베너가 들은 얘기가 있었어. 왜? 그 나사렛에서 온 그 젊은 율법사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너가 자기 엄마하고 딸을 데리고서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예수님 딱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어디 갔냐고 했더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그 사람 오늘 처형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이 처형되고 있다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 처형하는 데를 그 베너가 가요. 가가지고서 베너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서 그 죽으러 이렇게 가시는 그 길목에서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을 옆에 두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베너가 딱 무슨 말 하냐면 I know.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알아. I know this man 이런다고. 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내가 그 물 안 먹었으면 나 죽었는데 그때 나한테 물을 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왜 죽어야 돼? 하면서 배너가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바가지에다 물을 떠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 준 것처럼 바가지에다 물을 떠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요. 자, 근데 참 성경적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물을 못 마셔요. 왜? 로마 병사들이 그 배너가 떠온 바가지를 발로 차버려요. 그래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그 배너의 엄마하고 여동생이 그 문둥병이 나서요. 그리고 배너가 그 영화 끝나기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딱 해. 뭐냐? 저분이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배너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죽으셨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딱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유다 배너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는 믿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유다 배너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배너도.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피로 그 유다의 엄마, 배너의 엄마 여동생의 문둥병이 낫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문둥병 같은 죄가 깨끗하게 것을 그 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이 배너 원작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아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자, 이건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내용 중에서도 아까 제가 그랬었죠. 그 로마 그 사령관, 그 로마 장군의 아들이 돼갖고 배너가 나타나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 그거 어차피 소설인데, 아이, 배너가 자수성가 해갖고 자기가, 어떤 뭐 장군이 되거나 아니면 왕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로마 그 집정관, 그 장군의 양아들이 돼서 나타나. 근데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은 누가 제일 바빠요? 미국. 이상하죠? 아니, 그 지구상의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인구 한 1,000만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뭔 일만 터지면은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이 제일 바빠. 지금도 미국 항공모함 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막 온갖 무기 다 대줘요. 자기들이 뭐 신개발한 무기 뭐고 싹 다 대줘. 뭐 조건도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 배너 영화에서 그 로마 집정관의 양아들이 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와줄까요? 물론 유대인의 파워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대인들이 아주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자,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뭐가 있냐? 바로 기독교 문화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아,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준 땅.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복 받는다. 이게 기본 정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는 나라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태극기 집회하는데 왜 이스라엘 국기가 왜 나타나? 보면은 그 이유도 모르고 이스라엘 국기 막 흔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 친이스라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먼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이스라엘의 실체를. 저 이스라엘의 실제,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부인하냐. 세상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근데 쉽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신천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안식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14만 4천 명도 나오고,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우리 교회에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면은 이스라엘한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신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세 부류로 나누세요. 세 부류로. 제가 처음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거 한 구절로 어떻게 이걸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해요. 뭐냐? 유대인들에게도, 첫 번째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류하신 민족은 바로 이 세 부류의 민족으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과, 자, 그 다음에 교회.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여기 한번 보세요. 교회는 이 밖에 뭐 빨간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교회로 보시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예요, 교회 이게. 그렇죠? 요 세 부류로 먼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가? 이거부터 제가 잠깐 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선택하시어 그분 자신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너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위에 두시고 자신에게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유효기간이 얼마냐?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또 나와요. 역대상 17장 22절에 보면 이는 당신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여기 보시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영원토록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기간이 얼마까지라고 그러죠? 영원토록.
자, 근데 왜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왜 생겼냐, 여러분?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BC 587년도에 나라를 잃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듯이 나라를 잃어. 그런데 이 나라가 특징이 뭐가 있냐?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받는 복과 저주의 특징이 있어요. 그 저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땅에서 쫓겨나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통치받았어도 우리나라에서 통치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게 이 징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한 두 군데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 지역에서 이걸 내가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7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자,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라. 자, 민족들로 흩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그곳을 차지하러 가는 그 지역에서 너희가 뽑히리라. 뽑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부분은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좀 자세하게 한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AD 7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로마의 그 타이투스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AD 한 120년경에 그 반란이 일어나요. 그때 완전히 어떤 작전을 펴버리냐면 이스라엘이라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을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나무를 다 베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 그냥 특히 이제 유럽 쪽으로 다 흩어버려요.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싹 내보내버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식민지라도 어쨌든 거기에 남아있으면 되는데 땅이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비도 안 와 또 희한하게. 요새는 참 희한한 게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고 난 뒤로는 강수량이 500mm가 늘었대요. 물이 풍족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전에는 비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오지. 땅도 사람 살 수 없게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지. 그리고 사람이었으니까 경작도 못하죠.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성경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1948년도까지는 이 성경은 믿음 없이 볼 수 없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배너 영화를 보고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왜? 1880년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하지 않을 때 쓴 작품이에요. 이 배너 작품이. 왜? 그 사람은 성경을 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가짜라는 걸 밝히려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쓸 때 뭐냐면 유대인의 역사부터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베너가 그 로마 그 집정관의 그 장군의 아들이 돼서 화려하게 부활할 것처럼 부활하듯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이 사람은 거기 쓴 거예요. 그 나라가 존재도 안 할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그림 저거 만드신 분이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저분 책을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계속 보지 마시고 클라렌스 라킨 그 목사님이 192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쓴 책을 보면은 진짜 거기 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독립할 것이다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은 반드시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독립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인 알려주는 게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예언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은 이 독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보면은 어떻게 모일 건가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를 너희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본토로 데려오는 거예요. 본토로. 왜? 다 나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정확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언제 그런즉 그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짓밟히리라 이랬어요. 이방인들의 시대가 찰 때까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독립할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자, 먼저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1장은 페이지로 신약성경 101페이지. 신약성경 101페이지.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11장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멀리 떨어진 데서 잎사귀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혹시나 자신이 거기에서 어떤 것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친히 오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다가오셨을 때 잎사귀들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이는 무화과들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에게 대응하여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토록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더라. 자, 20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아침에 그들이 그 곁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들까지 말라버린 것을 그들이 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 어딜까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해버렸네. 그래갖고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버렸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해가지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정확하게 2페이지 넘기세요. 2페이지. 아니다?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되겠다. 아니다. 13장 몇 페이지 넘겨서 저기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 자, 마가복음 13장. 자, 26절부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26절에 보시면은 106페이지예요. 자, 26절.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대단한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인자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설명하시고 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주님,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인자가 뭐라고 그래요? 대단한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28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녀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너희가 이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8절에 보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뭐 누구의 가지예요? 그녀의 가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그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녀. 그녀라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항상 여자로 표현해요.
그녀. 허예요, 허. 여기 보시면 허. 희가 아니에요. 허. 그녀예요, 그녀. 이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과 예수님 재림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이 가지가 연해지는 거를 본 요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냈어요. 독립선언 하자마자 그 다음날 전 세계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나라 세우자마자 바로 전쟁 시작해서 바로 1차 중동전쟁 그러면서 전쟁 4차 중동전쟁까지 했어요. 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을 뺏어요. 예루살렘을. 근데 예루살렘을 뺏었어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회교성전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거는 못 뺏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나타난 이 세대,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얼마를 보냐? 자, 요거는 제가 요거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게 빠르겠다. 자, 한 세대는 그럼 도대체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세대를 표현하는 게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세대를 표현한 거는 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400년 동안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를 섬기고 거기서 쉽게 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씀이거든요. 400년. 자,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나냐면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라 이랬어요. 4대 만에. 자, 400년을 4대로 얘기했으니까 한 세대는 몇 년이죠? 네, 100년을,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날짜, 숫자 뭐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은 여러분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역사적 사실인 봐야 돼요. 역사적 사실. 자, 성경에 이거 아까 루 월리스라는 장군이 이 성경의 예언 역사적 사실을 가짜 하나 밝혀내다 못 밝혀냈어요. 굉장히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예언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리적인 걸 봐야 돼요. 교리.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예언대로 독립을 했어요. 자,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독립했으니까 아이고 그 뉴스에서 맨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이란 얘기도 나오고 뭐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보지만 1948년도 이전에는 이 성경 보면서 아이고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타날라나, 아이고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뭐 이거 교회 하는 말인가 보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란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자, 199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저 아랍의 강자가 누구였었어요? 네? 이라크였어요. 이라크. 후세인. 근데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나와요. 어떻게? 러시아가 동맹국가를 끌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 그 5개 동맹국가 중에 가장 첫 번째 대표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란. 그래서 전에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전에 그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라크가 왜 안 나오지?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라크가 중동의 최고 강자인데 왜 이라크는 왜 안 나올까,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이라크 어떻게 됐어요? 걸프전 해가지고 완전 미국이 박살내버려서 이제 힘도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중동의 최고 강자가 어떻게 해요? 이란이 된 거예요, 이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14장 31절 한번 보세요. 14장 31절. 자,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들 여기에 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불변의 진리.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국가 단위의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 쇠가 아니죠. 흥망성,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흥망성,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정말 페이지를 몇 페이지냐면은,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342페이지. 요거 한 번만 보시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민족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하였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 눈멀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멀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봐. 믿질 않아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이게 이방인의 숫자로 나와요. 이방인의 수. 자, 이방인이 몇 명 구원받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차례다. 세상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는 숫자 정해놓고 30억 명, 30억 명 딱 됐어. 그럼 30억 명 그 다음부터 너는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죄악이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26절. 자, 요건 같이 한번 읽죠.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자, 여기까지. 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배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배너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게 돼요. 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8절에 한번 보시죠. 28절.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지금도 안 받아들여요. 하지만 뭐예요? 택하심에 관해서는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자, 29절 이 말씀은 참 정말 우리한테 큰 위안과 정말 아멘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시면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다가 이놈들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것들 안 되겠네. 에이 버려.
됐어. 내가 딴 민족 할래.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고 지금까지 많은 불법들을 졌어요. 앞으로도 죄를 아마 지을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피로. 내가 니들 죄 없애줄게. 그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인 사망, 그 심판을 직접 받으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에는 돌이키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부르심은 돌이키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네? 아이 선물 취소. 아이 내가 부르긴 불렀는데, 아이 너 안 되겠다. 아이 그냥 지옥 가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과 부르시면은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영접한 거는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잘못 살면. 하지만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